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이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5년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째이기 때문에 사안대 돈키호테 예수님 사안대 왜 5년째인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꼴랍 간호사가 와가지고 간증을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이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보에는 다 이 제목으로 본문으로 설교가 나갔는데 꼴랍 간호사에게 통역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10분만 통역까지 하면 그래도 최소한 20분이 걸릴 테니까 해라 했는데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아무튼 설교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설교 제목과 본문을 바꾸어서 짧게 그 간증과 관련된 설교를 드리고 이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돈키호테 예수님이라는 제목은 오늘이 5년째입니다. 제목은 5년째이지만 그 내용은 세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돈키호테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가? 그 첫 번째 의미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두 번째는 겸손하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이게 전부가 아니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말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힘. 말은 힘을 상징해요. 말은 빠름을 상징해요. 말은 이처럼 힘과 빠름을 상징하고 결국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전쟁을 상징합니다. 말이 일상의 힘을 상징하고 결국 전쟁과 싸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말은 전쟁을 위한 동물이었어요. 말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이 있었어요. 만약 어떤 글 가운데 어떤 한 나라 한 민족이 말발굽 아래 짓밟혔다 라고 말하면 그건 뭘 말합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정복당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자, 그런데 반대로 나귀는 무엇을 위한 동물입니까? 나귀는 전쟁할 때 쓰는 동물이 아니.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나귀를 타고 나타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쟁에 지기로 작정한 얼빠진 사람이죠. 실제로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쓰면서 돈키호테가 나귀를 타고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키호테는 얼빠진 사람이다. 그 얼빠진 사람의 상징으로 돈키호테를 나귀 위에 태운 것이.
이처럼 나귀는 전쟁과 관계가 없어요. 나귀는 약함의 상징이, 나귀는 느림의 상징이, 나귀는 전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요. 나귀는 일을 위해서 짐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되어지는 동물이 바로 나귀. 나귀는 어떤 일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일은 언제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나름대로 바쁘게 일하며 살고 계시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을 쉬어야 돼요. 오직 전쟁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일이란 것은 평화로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나귀는 결국 뭘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해요. 전쟁 때가 아닌 평화 시에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실제로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 보습이 뭐죠? 쟁기 끝에 달려있는 쟁기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그리고 낫, 벼나 보리를 베를 때 쓰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해라. 그런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쟁기 끝에 보습이나 낫은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칼과 창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가까웠으니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그러나 그 반대의 말도 있죠.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어때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 이제는 전쟁에 사용됐던 칼과 창을 무엇을 만들어라?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라. 이처럼 이 일은 언제 하는 것이라고요? 전쟁 시가 아닌 평화 시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나귀를 뭘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이 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과 병거를 끊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말과 병거를 끊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그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보무도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거는 뭐예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전쟁이 시작될 때가 왔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관심이 있었죠. 그 관심이 요한복음 11장 55절 5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오시지 않겠느냐?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 로마의 압제 아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느냐? 이번 6월절 명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드디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시지 않겠느냐?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 앞에 말을 타고 척척척 나타나면 어때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다. 누구와? 로마와요. 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뭘 타고? 나귀를 타고
그냥 나귀를 타셨나요? 큰 나귀를 타면 혹시 오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귀와 말을 잘 구별하십니까? 잘 구별 못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나귀 중에서도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에 올라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인이 나귀 새끼에 올라타면 발이 땅에 질질 끌려요. 그런 모습으로 싸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전쟁은 무슨 전쟁?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평화를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선사들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천사들을 통해 뭐라고 이 땅에 선포되어졌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표어가 뭡니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죠. 요한복음 16장 맨 끝에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유언적인 말씀들을 하시죠. 그 유언적인 말씀의 총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드리기 직전에 모든 말씀을 마치고 요한복음 16장 맨 끝절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왜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너희에게 한 줄 아느냐?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을 보시고 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뇨?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여드레가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침내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문안 인사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리면서 단순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안 인사,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 말을 사용했겠어요? 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유언을 하고 그 유언의 맨 마지막에 단순히 그저 인간적인 어떤 인사를 하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때에 평상시에 우리가 서로 나누는
안녕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 분명히, 그것이 무엇이에요? 일관되게 평화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마다 놓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죽은 후에 영생을 얻고 부활하는 것입니까?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실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해요. 잘못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야 하는데 기쁠 때보다도 두려울 때가 더 많아요. 무언가 잘해서 받을 상급, 축복보다도 잘 못해서 받을 벌, 징계가 더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덜덜 떨어요. 또 확실히 받은 축복, 이미 받은 축복, 그리고 앞으로 확실히 받을 축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 천국, 부활, 이런 것들보다도 혹시라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어떤 재앙 때문에 두려워 떨며 살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염려들을 하는데 그 염려의 80-9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일어날 가능성이 10% 이하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10% 이하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임할 어떤 축복, 분명히 임할 어떤 축복보다도 혹시 임할지도 모르는 재앙 때문에 두려워 떨며 사는 자가 있다면 일종의 그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일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엄마 혹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어떡해? 10%도 안 되는 엄마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면 어떡해?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뭘 그런 걸 염려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혹시라도 임할지 모르는 재앙, 징계, 징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은혜, 축복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겨를도 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벌을 주는 게 아니야. 징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설령 재앙을 준다 할지라도,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는 목적도 근본적으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일상에 있는 직업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직업이 있다면 뭔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경찰. 왜? 요즘은 물론 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아이들이 뭐 잘못하거나 울거나 그러면 어때요? 너 경찰에 와서 잡아간다.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냥 뭐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가서 벌 주는 무서운. 또 한 가지 어린 아이들에게 오해가 되는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 왜? 또 아이가 뭐 잘못하고 징징거리고 울면 어때? 너 병원에 가서 팔뚝만한 주사 한번 맞을 거야? 이렇게 겁을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병원에만 가려고 하면 자지러져요. 그러나 사실 경찰이라는 직업,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고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직업이 경찰이라는 직업이고, 우리를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주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직업에 대해서 오해하고 경찰, 의사 그러면 너무 무서워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원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내게 주어질 어떤 재앙이나 징계나 징벌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근본이 잘못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재앙이 있어요. 징벌도 있을 수 있어요.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직도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오히려 어때?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근본적인 목적은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를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나 아버지보다 못한 아버지로 만들지 마세요. 자,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녀를 얼마큼 사랑합니까? 최소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나 아버지, 그런 나 어머니보다 훨씬 나은 아버지인 것 믿으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주겠느냐? 떡 대신 돌을 주겠느냐? 네 아들이 너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너는 뭘 주겠느냐? 그 생선 대신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날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나를 징계하면 어떻게 할까? 내게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 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내쫓으면 어떡할까? 나를 자녀가 아니라고, 더 이상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나를 내쫓으시면 어떡할까? 호적에서 내 이름 파내버리면 어떡할까? 늘 그렇게 염려하며 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그 아이 손잡고 정신병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리고 살기에 부족한 자, 그런 자격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나는 내 죄가 너무 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토록 주시길 원하셨던 그 평안과 나는 거리가 멀어요. 나는 그런 평안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탕자가 그랬죠. 탕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종이 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치는 그 돼지의 쥐업 열매라도 내가 얻어먹으면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간 이 탕자를 보았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러니 마음껏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낑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뿐만 아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온갖 더러운 음행과 분쟁이 판을 치고 있는, 정말 사람들이 아주 음탕한 사람들, 온갖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고린도 사람들 같다, 고린도 교인들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온갖 이단 사설에 미혹되어 가지고 금방 하나님 하다가 엉뚱한 다른 신을 쫓아가 버리기를 좋아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두려워서 어때요? 한 방에 모여서 문을 다 잠그고, 혹시라도 자기들을 누가 쫓아와서 아직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하고 해코지할까봐, 죽일까봐 문을 다 잠그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문을 잠가두고 있는데도 그 벽을 통과하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탕자 같은 사람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 내놓으세요. 그냥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해버리는 그런 아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고린도 교인들 음행할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몰래 음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음행을 행했어요. 자랑스럽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금방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쫓아가 버린, 그러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탕자에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의 주님을 막을 수 있는 자도, 또 이 평강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만큼 타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일상에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죄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죄, 그런 죄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죄를 짓든지 미워할 수는 있어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부모에게도 그래요.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며 살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런 죄인된 우리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신 것이에요. 자, 오늘이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어요. 고난주간에는 나를 힘들게 해야 된다, 나를 어렵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정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일들은 절제하며 자제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그 주간이 내 몸을 괴롭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된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 카톨릭 교회는 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 마땅히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인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우리 교단에는 사순절이 없습니다. 사순절은 잘못된 것이다. 왜? 사순절은 카톨릭적인 잔재다. 카톨릭에서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40일 전부터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삶,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중세교회 때부터 사순절을 지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고난당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고난의 참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적으로 사순절은 이제 없다. 그 고난주간도 마찬가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니, 그렇다고 마음껏 즐겨 이런 말은 아니.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은 좀 자제하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또 다른 여러 서양의 나라들은, 유럽도 마찬가지, 성금요일 그날을 굿 프라이데이, 국가적인 명절을 지키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날 어떻게 합니까? 그날만큼은 아주 웃어서도 안 돼. 너무 좀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슬픈 날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픈 날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 어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씻어주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실 엄청나게 기쁜 날이에요. 굿 프라이데이가 맞아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그리고 또 한 주간 있게 될 이 고난주간에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해 주심으로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나에게 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잘못됐어요. 내가 고난주간인데 내가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꼭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정말 일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 평화가,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그 놀라운 체험이 있는 복된 한 주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해 주시고 죽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0장